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말씀을 증거하는 과정에서 예수님과 형제 자매가 되고 모친이 될 수 있는 그 길이 어떻게 되어야 그 아버지의 진정한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것인지를 늘 연구하고 찾아서 이 교훈을 전해주고 있는 참 하나님의 교회 감남원의 김기호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훈을 들으시고 예수님과 형제 자매가 되고 모친이 될 수 있는 그 증거를 반드시 얻으셔서 하나님 나라에 모두가 다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전해드릴 말씀의 주제가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와 모친이라는 주제입니다. 마가복음 3장 33절에서 35절에 근거한 말씀인데요.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아멘. 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고 모친이 되는가 하는 것을 성경 전반적인 증거로 요약해서 이 메시지를 증거한 말씀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세 반석이신 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이 되어 고난을 받고 있을 때 모세를 세워 광야로 불러내신 후에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 너의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고 또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고할 때 듣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신 말씀과 모든 성경을 완전케 하시려고 세상에 강림하신 예수께서는 네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곧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자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로 보냄을 받은 선지자 세례 요한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곧 모세와 같은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는 물세례를 베풀며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작하셨지요. 그가 이르시기를 내 뒤에 능력 많으신 이가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하시던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모든 의를 이루신 후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51절 요한의 제자들을 자기의 제자로 삼으시고 물세례를 베푸시며 많은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시며 교훈을 베풀어 12사도와 많은 무리가 함께 계실 때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그 모친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이 찾아온 것을 들으시고 이르시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고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네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부활하여 신령한 육체로 살아나신 후에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을 때 사도행전 2장 33절 아들을 보고 그 음성을 듣게 하셨으며 이로써 속 사람의 생명이 나타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며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7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되어
영원한 평안에 이르게 하여 약속하신 모든 것을 완전하게 지키셨으므로 그 거룩하신 이름이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형제와 자매라고 하신 것은 실제 육체의 형제 자매가 한 아버지의 정자를 씨로 받은 어머니의 난자에서 잉태되어 탄생된 것 같이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1절 하나님의 뜻대로 전파하는 말씀이 속사람을 잉태하게 하는 씨가 되어 그 씨를 받은 제자들의 심령을 밭으로 비유하여 요한복음 3장 5절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탄생하는 과정에서 누구든지 처음에는 물로 나고 나중에는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므로 진리의 말씀을 받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형제와 자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모친 곧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는 예수께서 세상에 강림하실 때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1절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신 후에 양육을 받으신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남녀노소를 무론하고 영적으로는 여자로 지음을 받게 되는 것인데 이는 첫사람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지으신 것 같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예수께서 제 속한 육체로 살아계시는 동안에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9절 첫사람 아담의 때에서 산 혼의 가정으로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파하는 진실한 율법을 아담의 갈빗대로 비유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 율법을 듣는 제자들이 영적 여자로 지음을 받게 되고 온갖 죄악을 범한 부정한 여인과 같아서 회개하게 되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비유한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곧 새 언약의 말씀으로 씻기시는 성령 세례로 죄사함을 받아 고린도후서 11장 2절 정결한 처녀와 같이 깨끗함을 얻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인데 이때를 일컬어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 한 새 사람, 곧 속사람으로 지어져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이는 실제로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마리아와 같이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제자들이 요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 해산의 수고로 아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모친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제자들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리라 하시고 그 빛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하신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와 모친이 된 것이지요. 이 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신 말씀을 받은 제자들은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권세를 얻고 영생 복락을 누리며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되었으므로 인생의 삶에서 가장 큰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존귀한 영광을 얻는 형제가 되려면 레위기 19장 17절에서 18절 모세의 율법에도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이 죄를 당하지 않도록 책선하라 하셨고 또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 가난한 형제가 함께할 때에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그가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빌려주며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궁핍한 자들에게 네 손을 펴라 하셨으며 이를 거역하면 죄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을 완전케 지키신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6절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늘 양식과 제물로 채워주신 것이지요. 또한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어리석다고 하거나 미련하다고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형제와 화목한 후에 예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신 예수님 자신도 형제가 된 제자들을 위하여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결국 자기의 목숨을 바치시고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후에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사도행전 2장 34절에서 47절 많은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어 믿는 형제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두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며 부재하게 하시고 요한 1서 3장 13절에서 19절 형제 사랑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시고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죄가 적용되게 하시며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이 합당하다 하시고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면 도와주어야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름다운 형제 사랑을 이루었던 사도시대가 끝나는 환난에 대한 예언에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2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여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며 사랑이 식어져서 형제들이 환난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세상에 다시 불법이 성하게 되리라 하신 말씀이 응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 자매와 모친이 된 모든 제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던 의로운 세대가 끊겨지고 악한 세대가 형성되어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1000년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왕 노릇하던 세대가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사단이 무저갱 속에서 놓여서 땅의 사방 백성을 미혹하고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괴로움을 당하리라 하셨는데 영적 불과 유황못은 히브리서 12장 29절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돌이라 하셨으며 하나님은 또 말씀이시므로 진노의 하나님께서 속사람의 영혼을 불태워 멸하시는 외식과 불법으로 행하는 거짓말 안에 악령들을 가두셨다는 것이며 그 거짓말을 받은 자들은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의 미혹을 받아 그리스도의 사도며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여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권능을 행한다고 하지만 외식하는 유대인들과 동일한 행실을 하고 있으므로 이사야 29장 11절에서 14절 성경이 공화해져서 사람의 계명과 유전을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확실한 증거로 밝혀주신 것입니다. 상기의 사실을 알게 된 우리들도 그들과 함께 형제 자매가 되어 동일한 죄악을 행하였지만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거짓을 버리고 회개의 세례에 참여케 되었으므로 인자에 강림하시는 때가 이르면 예수님의 형제 자매와 모친이 되어 금세에 있어 100배나 더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게 되는 보혜사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며 그날에는 그리스도를 보고 1000년 동안 왕 노릇하게 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잘 들으셨나요? 아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 자매와 모친이 돼서 한 가족이 되고 그 가운데 함께하는 이 영광을 여러분들은 다 원하시고 계시는 거 맞죠? 아멘. 그러면 예수님과 형제 자매와 모친이 된다는 이 일은 이 세상적인 일로 비추어 봤을 때요, 우리가 세상에서 대통령의 친인척이 됐다, 한 가족이 됐다, 이러면 많은 영광이 되겠죠. 그런데 세상의 대통령은 국민들한테 100% 다 칭송을 듣는 건 아니죠. 저분은 빨리 내려와야 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 무결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시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그 왕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완전하게 의롭게 정직하게 다스리시고 그 나라를,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 인도하셨던 거 여러분들 다 믿으시죠? 그러면 세상 나라의 그 왕이, 그러니까 왕이나 대통령이 참 칭송받는 그런 왕이 됐을 때 그 안에 형제 자매가 되고 가족이 되고 조금 한 고향이 되었다 할지라도 난 자랑스럽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형제 자매가 되고 모친이 되는 그런 일들은 인생의 삶에서 최고의 축복이 되는 줄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형제 자매와 모친이 되는 일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대로 온전함을 이 세상에 보이시고 한 가지도 빠짐없이 완전하게 지키셨던 그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형제 자매를 버리라, 또 모친도 버리고 아비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전토도 버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29절에 30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29절에) 30절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 이 말씀이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집을 버리고 형제 자매를 버리고 어미를 버리고 아비나 자식을 버리고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다 함께 바르게 이해하고 금세에 있어 100배 받고 내세 영생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겉으로 보면, 외모로 이 성경을 보면 있잖아요. 내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오래된 집, 전토 이런 것들을 싹 버리고 오라 하면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는 사람들은 혹시 좀 나눠줄까 싶어서 따라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형제, 자매, 모친, 가족 없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다 있죠. 부모 없이 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영적인 비유예요. 영적인 비유로 여기서 형제, 자매와 모친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한다고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형제, 자매와 모친이 됐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다 마귀의 자식이다. 독사의 새끼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실제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가장 잘 지키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너희들은 다 외식과 불법을 해서 하나님의 법을 다, 그 계명을 다 멸시하고 너희들 생각대로 사람의 계명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영적인 나비가 됐고 또 그 안에 있는 복음과 그 복음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 안에 장로들이나 또 거기 안에서 서기관이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 다 어머니격으로 그 안에 모든 유대인 교인들이 전부 다 형제 자매가 됐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또 그 교회 자체에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씨를 뿌려서 전도하는 모든 일들이 전토가 됐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가 외식과 불법을 하는 그 교회 안에서 벗어나서 참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고 아버지의 진정한 뜻을 갖다 온전히 이루고 있는 내 말을 듣고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듣고 회개해서 돌아오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금세에 있어 100배나 더 주겠다. 실제로 부모를 100배나 더 주겠어요? 100명 더 주겠어요?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100배가 무엇을 비유를 하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수를 100으로 비유를 해서 약속의 성령을 너에게 줘서 너희 형제 자매와 모친이 수백 수천 배로 다 돌아올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완전하게 이루셔서 영생이 이루어지게 되는 때가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주실 때 그 제자들에게도 아버지의 진정한 뜻을 따라서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과 완전하게 형제 자매와 모친이 되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그리스도께서 속에 새 생명으로 나타나시니까 그때 비로소 형제 자매와 모친이 되어서 속에서 새 생명으로 나타나 계시니까 완전하게 어머니격으로 모친이 되었다는 그런 증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세상에 여러분들의 교훈을 베풀어 주시는 목사님이 영적인 아버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복음이 어머니께 그 안에 함께 하시는 여러 장로님들이라든지 권사님들이라든지 집사님들이라든지 이런 모든 분들이 전부 다 어머니격이나 또 형제 자매로 다 함께 한 가족이 되어 있어요. 그 교회, 어느 교회도 가면 형제 자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어머니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잖아요. 형제 자매라고 하는데.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내 어머니가 된다, 모친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사도들 안에서 새 생명으로 탄생하시게 된 것이 나타나신 것이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이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부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실제로 여자가 해산할 때 그 고통 없는 것을 고통이 많은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 가르치시려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다 영적으로 여자로 지음이 됐어요. 그 처음에는 그 여자가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까 부정한 여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물세례 안에서 죄를 씻김받기 위해서 열심히 애통하고 부르짖는 회개를 하게 되면 점점 죄가 씻겨지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성령 세례를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를 씻겨주시니까 그때 비로소 모든 죄가 깨끗이 씻겨지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탄생하실 때 바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여자가 아들을 낳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아들 낳는 증거로 사도들의 안에서 이제 해산의 수고를 한 그 증거로 속에 새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그때 마음의 눈을 뜨게 하고 속에서 나타나신 그분을 보게 하고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정확한 증거를 속에만 있으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줘서 그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주잖아요. 그러면 죄가 씻김받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또 그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갖다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는 그런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를 가리켜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권세를 사도들이 얻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서 그분과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모친이 되었을 때 비로소 속에서 나타나시는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얻었을 때 소경의 눈을 뜨게도 하고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려 고통받는 자들을 낫게 하시는 그 일로 인해서 영광을 보이실 때 그때 그 사도들의 영광이요. 참 세상에서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의 가족들이 됐을 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 되겠는가. 그것도 완전 무결하시고 가장 의로우시고 정직하신 그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고 모친이 되고 한 가족이 된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겠는가. 이걸 확실한 증거를 얻었을 때 그 기쁨은 어떤 다른 일에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서 전도하는 일을 제자들은 하게 되었다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말씀하실 때 22절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어떻게 제자들에게 응하였느냐면 예수님이 육체가 살아 계실 때 교훈을 들었는데 그분이 십자가로 죽으시니까 다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시 너희들에게만 보여준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만 보여준다는 거예요. 언제 보여줬냐? 오순절이라 보여줬는데 이 보여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아버지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증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봐야 되는데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도 분명히 봤으니까 못 박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은 죽으셨으니까 다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부활을 했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될 때가 마지막 날이 된 거예요. 여기서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다시 살린다. 그때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게 뭐였느냐? 아들을 본다는 이것이 그 아들은 모든 성경 전체를 완전하게 다 이루신 분이세요. 아버지의 뜻은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어느 것 하나도 빠짐없이 1.1획도 가감하지 말고 이걸 다 이루어라는 이게 아버지의 뜻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이루려고 노력하는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완성을 시키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 이루신 분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서 보여주시니까 그 일이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들을 보고 믿는 믿음에 이르렀고 그때 영생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때 영생을 얻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모든 증거는 사도행전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사도행전 이후로 계속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많은 표적과 기사와 그 능력을 이렇게 보이셨던 그 제자들이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셔서 행하는 일이야. 이렇게 다 증거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 중에 이제 우리 중에서 배도하는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우리의 세대, 형제 자매가 되고 모친이 된 그런 세대가 끝나게 될 일에 대한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언을 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이 육체가 살아계실 때 마지막 때 환난 날이 닥치게 되면 결국 형제 자매가 되었던 모든 무리들이 다 서로 미워하고 서로 다투게 되고 전쟁이 함께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세상에는 큰 환난이 닥치게 될 것을 예언하신 바 되었어요. 이 일에 대한 예언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1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한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아멘. 13절에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을 오늘날 많은 목자들이 사도시대의 이 마지막 때가 응하게 되었다, 이런 증거를 하신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세상에 지진이 나거나 세상에 전쟁이 나거나 세상에 악한 행실이 드러나면 이게 말세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세는 바로 사도시대의 역사가 끝날 일에 대한 예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성령 충만함을 주실 때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게 했고 천국이 완성되게 했어요. 그 천국이 완성되게 했는데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세요. 그 성전이 무너져 버린다. 그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신데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나타내시지 않는 그런 때가 다시 임하게 된다. 이런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친 교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3절에는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있사오리까 했을 때 예수님 대답해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니니라 하셨는데, 오늘날 예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교인들은 하나도 없지요. 다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사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정확하게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제자가 되기 전까지 어떻게 예수님을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오늘날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또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일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일들이 어떻게 해서 나타나느냐, 사도들을 배도하고 나온 자들이 나타낼 것을 모든 성경의 증거로 다 가르쳐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되는 때가 오는데, 그때 난리가 나고, 난리가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서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그러니까 형제가 서로 미워하고 죽이는 때가 온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어떻게 응했냐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배도하고 나온 자들이 그 사도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미혹하는 일이 사도시대 역사 마지막 때 세워지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쯤이냐? 서기 기원 100년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큰 환난이 닥치게 된 겁니다.
이런 큰 환란의 때에 형제되었던 자들이 나가서 이제 서로 내가 옳다, 이게 진리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 바로 여기서 큰 기근과 진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도가 영적 양식이 된 그런 교훈이 끊어져 버리게 대한 교훈이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이 이렇게 하셨죠.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되렸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불법이 성한다.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불법이라고 이렇게 나는 불법을 전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진리의 법을 전하고 있다. 그런데 그 진리의 법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파가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하면 사도들을 배도하고 나온 자들이 처음 어떤 교회를 세웠느냐? 천주교를 세운 겁니다. 천주교를 세운 것이 그 교리가 있잖아요. 그 교리가 성경과는 전혀 다른 교리를 만들어 세워졌어요. 이게 불법이 돼가지고 그 안에서 개혁해가지고 나온 많은 교회가 전부 다 불법을 전하기 때문에 그 안에 아버지의 뜻대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있는데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지 않는 거예요. 나타나시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 전체가 다 그런 증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자세히 살폈어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세상 전체가 다 외식과 불법을 하는 유대인들의 세대와 똑같이 되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 자매가 되고 모친이 될 수 있느냐, 이 일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를 나가서 그 교회 목사님을 아버지격으로 또 복음을 어머니격으로 그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을 전부 다 형제 자매로 믿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확실하지 못한 불법이었다면 형제 자매를 버리고 모친을 버리고 전토를 버리고 집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향하여 다시 돌아오라, 이 교훈을 맨 먼저 누가 전했느냐? 선지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는 명령으로 전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진리의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그 형제 자매가 되고 예수님의 모친이 된 그런 제자들이 존재하는지 살펴보면 한 사람에게도 그런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뭘까? 성경이 그대로 다 응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다시 와야 될 일을 성경 전체가 그것을 다 증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참 빛을 전파하는 의의 세대를 이루셨으면 다시 어둠의 세대가 와야 성경이 그대로 응하는 거고, 어둠의 세대가 왔다는 증거를 정확하게 밝혀질 때에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계명을 만드는 자들을 멸시하고 그들에게는 지혜를 폐하고 명철을 다 폐하고 지식을 다 폐하여 버려서 소경이 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이사야 29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가려지고 명철이 가려지고 지식이 다 감춰지는 이런 일들이 사람의 계명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것처럼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계명을 쫓아가는 자들은 전부 다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보시면 전부 다 소경이라는 거죠. 그 소경인 사실을 지금 제가 먼저 깨닫게 됐고, 아, 내가 지금까지 이 땅에 이 세상 교회에 나가면서 형제 자매가 된 줄로 알고 교훈을 전하신 분이 선한 목자인 줄로 알고 믿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거짓이었던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거짓이 드러났는데 그것이 어떤 교회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지구상 모든 교회가 다 불법한 세대가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고, 나도 똑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이 자리에서 벗어나서 진짜 예수님과의 형제 자매로 모친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릴까?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 이 일을 계속 간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모든 교훈을 열어서 내가 지금까지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속해서 내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케 하고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 교훈을 동일하게 전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다르냐 하면 세상 모든 교인들은 일단 교회를 나가면서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강남원의 교훈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진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시험을 해봐서 그리스도가 계시면 성경에 그리스도가 계셨던 사도들과 동일한 행함을 이루어야 할 것인데 그 행함을 이룬 자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때와 시기를 조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은 다시 회개하라는 명령을 물로 세례주는 교훈을 통해서 모든 성경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는 모든 약속을 완전하게 지키셨는데 그 사도들을 배도하고 나와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다른 복음을 만들고 그것이 사람의 계명이 되어가지고 온 세상 전체가 다 거짓에 미혹되고 불법에 얽매이게 된 이 현실을 발견하고 이제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물로 나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약속이 그대로 지켜지는 겁니다. 그런데 물로 나는 것을 오늘날 교회는 물 침례로 행하거나 또 아니면 물을 찍어서 발라서 정례로 행하거나 이런 것을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전혀 죄가 씻겨지지 않는 그런 형식적인 세례고요. 그런 세례는 전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지 않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교훈이 성경의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죄를 정확하게 깨닫게 해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게 된다면 그것이 영적인 물세례가 되고 이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로 나타나시는 때의 영광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경은 다시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물로 세례주는 교원 안에 들어왔는데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거는 성경이 전부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약속을 완전하게 지키시는 참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그리스도의 그 형제 자매와 모친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이 반드시 씻겨져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아버지의 진정한 뜻을 따라 확실한 증거를 따라서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